2021년 7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 위에 하늘의 평안과 은혜로 감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7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성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오늘도 사유의 은총을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빈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그 사역의 현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적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소외당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이여 사랑해 주시고 저들의 보살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이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려고 섬기는 그런 모든 단체들도 주님 특별히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호스피스 병동우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어진 귀한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가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아시겠지만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섬겼던 아마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52년 또 요담이 16년, 아하스가 16년,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했으니까 모두 113년인데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아. 그렇게 뭐 100살까지는 살진 않았겠지만은 아마 이제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왕을 섬기면서 그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시야라든지 히스기야는 그래도 뭐 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좀 분류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또 교만했고 요담과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의 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 유다 나라는 정말 이들이 다 통치할 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악이 이제 이렇게 창일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말이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이래라고 하는 종국에 가서 끝에 가서는 이렇게 이 유다 나라 역사가 맞춰지고 난 끝에 가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그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민족적으로든지 뭐 유다 백성들이라든지 민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개인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그런 때에 마지막 그 때에 이런 때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바로 이렇게 정립하고 또 그 민족들이 그렇게 바로 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말일에 2절에 그랬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곡대에게 굳게 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이것은 아마 예루살렘을 얘기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모든 산들에 그게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인데,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고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씀이 그곳으로부터 오게 된다.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그 예루살렘 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고, 주로 그 사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도 지시고 또 그 부활하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그런 역사들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열방 모든 나라들 사는 그 나라들 가운데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의 칼을 쳐서,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이 뭡니까? 쟁기에 이제 쟁기질하는, 요즘은 전부 뭐 트랙터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트랙터들도 역시 밑에 이렇게 쟁기질 보습을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일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은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창을 쳐서, 싸우는 무기잖아요, 창은. 그런데 그것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이 나라가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그 전쟁의 모든 무기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200 몇십 개 국가입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분쟁을 하는 것들은 진정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진정한 복음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진짜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그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찼다가도 그분이 내재하고 그분이 역사하게 되면 뭐예요? 그걸 다 뭐예요? 예?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족 전체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이 전쟁의 무기들이 다 평화로운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지금 복음이 정말 진짜 지도자들에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전쟁을 하겠어요? 부질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립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민족적으로 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다 그런 그 경쟁의 대상들이죠.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들 보세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실 그들이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하나의 위장의 것에 된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과 같은 데는 중국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무기를 만들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위장인 것이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평화가 이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정말 전쟁할 수 있는 무기들이 다 평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 중에서 말이죠. 핵무기 감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했을 때도 보게 되면 미국 대통령, 소련 대통령, 우리 누군가요? 이렇게 고르바초프인가요? 이게 이제 만나게 됐을 때 그 대통령들이 그 조약하는 게 뭐예요? 평화롭게 쓰자. 그래서 일부 핵 무기들이 감축됐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최첨단의 무기들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인간적인 그런 이 모든 그 사사로운 그런 이 사적 그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개인적으로 들어와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말씀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말씀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이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평화로운 그런 그리고 배려하는, 용서하는, 이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보세요. 하신 그 일들 보게 되면 그런 분쟁의 요소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 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런 이 충격 때문에 굉장한 그런 미운 마음이 들어서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자라왔어요.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용서할 수 없어요. 지금은 다 고인이 됐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시에 복음이 내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보복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정말 끔찍하죠.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다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해 준다고. 지금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수많은 여러 사람들을 하루에도 이렇게 만납니다. 접촉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물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감정적으로 매우 상한 감정을 가지고 정말 겉으로는 표현을 않지만 속으로는 그냥 불불 끓죠. 그런 것들을 정말 녹여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뿐만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이 관계 속에서 한 가족의 울타리라든지 혹은 그것이 이제 자녀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이웃들이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때는 굉장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운전하다가도 그렇잖아요. 정말 운전들이 끼어들고 좀 끼어들려고 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막 시행성 달리고 그럴 때 감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끼어들어서 앞에 끼어들어서 이제 차가 있는데 그 앞에 운전수 뒷꼭지를 보면 어때요?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욱한 감정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결국은 사고 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받아들였다 안 받았다 보다는 그 사람들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고 하면 결국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민족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개개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도 우리의 이 마음속에 어떤 이 억한 감정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평화롭게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과 상대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무기들을 쳐서 완전히 녹여 농사를 짓는 도구를 만들게 해주셔서 평화로운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내주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부르겠습니다. 대선을 넘어 흥곡의 가루 깊은 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나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길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광명한 그의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